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제가 지난주일 전한 말씀 중에 아주 핵심적인 문장을 선포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뭔가, 구원이 뭔가 심플하게 진짜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는 것이다. 저는 단순한 걸 좋아한다고 그랬죠. 신앙생활이 뭔가요? 진짜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자에게 언약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참된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러한 서두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인 것을 나는 안다. 어떻게 아냐? 5절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작.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이 지역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막 강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막 깨지고 뒤집어지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가 시작인 상황이라 이게 전이해가 없잖아요. 근데 워낙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처음 방문한 데살로니가 지역을 강타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냥 하나님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상을 다 버리고 고대 사회에 얼마나 우상 문화가 있겠습니까?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냥 180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단번에. 왜요?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사도 바울은 본고해요. 물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이게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뭐라고 편지 썼습니까? 야, 너희들은 복받은 사람이야. 내가 여러 지역을 다녀보지만 너희에게서처럼 강력하게 성령이 능력과 확신과 권능으로 역사한 지역이 많지 않아. 하나님이 너희는 사랑하는 교회야. 사랑받는 사람이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복음이 말로만 들리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여기가 깨지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케 되고, 그래서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그냥 한 번 복음을 들었는데 완전히 뒤집어져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펄쩍펄쩍 뛸 수밖에 없는, 예수 믿고 성령을 뜨겁게 만나는 것,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CTS에서 보면 그 브라이언 박이라고 하는 우리 재미교포 목사님, 이분 간증을 제가 몇 번 예를 들었는데요. 이분이 뉴욕 증권가에서 아주 잘 나간 돈을 어마무시하게 번, 근데 그 속에서 공허함을 느끼고 마약에, 그리고 온갖 중독에, 그리고 자살 충동에 막 시달리던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커피 테이크아웃을 하기 위하여 잠깐 멈추고 형이 이제 커피를 사러 간 사이에 한 전도자가 와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인 목사님이. 당신 예수 믿냐? 근데 제가 하나 지혜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전도자가 싫으면 네 믿습니다 하면 돼요. 이분이 그거를 알았대요. 그래서 yes 했더니 이 전도자가 성령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no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간단하게 전한 다음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아주 짧게 해 주었다고 합니다. 잠깐 보여주실까요? 영어와 한국어. Jesus, with your blood, take my sins away and put the Holy Spirit in me. 예수님, 당신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제 안에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아주 핵심 문장입니다. 핵심 문장. 와, 저는 이 이야기 듣고 마저 적어야. 저게 성경의 엑기스입니다. 예수님, 우리 구원자, 당신의 피,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가져가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내 안에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짧게 이 기도를 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형이 커피를 들고 돌아왔고 1분이 지났는데 갑자기 운전을 하고 하는데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참 초자연적인 거죠.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 게 아니라 짧은 기도였는데 그냥 성령께서 임해버리신 거예요. 갑자기 뜨거운 눈물이 나서 자동차를 멈췄다고 합니다. 형님이 너 왜 그러냐? 지금 본인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막 뜨거운 눈물이 이 바지에 다 젖을 정도로 커피를 쏟은 줄 알았대요. 너무 뜨거워서. 그리고 잠시 후에 갑자기 어떤 이상한 막 통곡 같은 그 영의 울부짖음이죠. 그리고는 뭐가 쑥 빠져나가기 시작하더래요. 귀신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눌린 자를 자유케 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약 중독에 또 어떠한 그 내면의 자살 충동에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자기의 생각만이 아닙니다. 악한 영이 함께 믹스되어 있어요. 꽉 붙잡고 어떤 상상력, 악한 상상을 자꾸 하게 하고 20번이나 계속 막 떨리면서 쑥 나가고 또 막 떨리면서 쑥 빠져나가고 또 막 진동이 일어나면서 20번이나 악한 영이 떠나가더니 이번에 고백이 이것이 깨끗한 것이구나. 이것이 깨끗한 것. 이 심령이 생전 처음 깨끗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이 감각은요 실제입니다. 묶여 있으면요 이 속이 막 답답하고 아까 막 기도할 때 막 여기가 안 뚫리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실제 영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의 피가 씻어내고 성령의 역사로 이 영혼이 자유케 되면 실제 이 깊은 나의 중심이 씻어지는 자유케 되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번에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 함께 탔던 형님에게도 또 동일한 성령이 임하셔서 형은 50마리가 나갔대요. 50번이나. 참 놀랍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경험은 다양한 것 같아요. 뭐 그런 형태로 막 진동이 일어나고 어떤 어둠이 떠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형태로도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꼭 어떠한 특정된 현상만을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마다 다양한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확신이 주어집니다. 그 영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불에 대듯이, 불이 오면 뜨겁듯이 성령의 그 놀라운 임재가 내 영혼을 강타할 때, 휩쓸고 지나갈 때 본인이 알아요. 성령이 오셨구나.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리고 가슴에서 하나님이 믿겨지고, 그리고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뭐 대표적인 게 방언인데 꼭 방언해야만 성령 받은 건 아니에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창수 목사님 방언을 못 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방언이 그 안에 있어요. 근데 워낙 그 보수적인 장로교단 중에서도 합동 측이 더 보수적인데 이제 그 안에서 그러한 말씀들을 들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잘 안 열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예배 인도하고 찬양할 때 보면 그 안에 실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알거든요. 존 파이퍼 목사님, 우리 개혁주의, 복음주의 신학의 아주 거성인 존 파이퍼 목사님, 정말 말씀이 은혜롭습니다.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난 방언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꼭 방언이 성령 받은 증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님의 여러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할 때 이렇게 춤을 추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막 저절로 막 몸이 저도 가끔 이렇게 춤을 추는데 제 방에서 그러니까 성령이 움직이실 때 마치 바람이 불면 발락발락 이렇게 바람의 어떤 힘이 나타나듯이 성령이 임하시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 내 영혼의 자유, 그리고 다양한 은사들, 뭐 예언이라든가 방언이라든가 또는 병고침이라든가 축사, 귀신을 쫓아낸다든가 또는 찬양, 섬김, 가르침, 말씀을 깨닫는 이와 같은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심,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하나님을 위한 사명도 그 은사 속에, 성령의 은사 속에 깨달아집니다. 아, 나는 이거를 할 때 성령이 더 나타나시는구나.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방향이 잡히고, 그리고 그 은사를 활용을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더 충만해지고 더 하나님의 나라가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근데 아까 기도할 때 뭐 전혀 계획된 멘트가 아니었는데 그 성령님, 은사, 달란트,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진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전서 오병이어 할 때 그 말씀 기억나십니까? 은사가 죽어버린, 은사가 식어버린, 두려움과 어떠한 세상에 묶여서 디모데가 여기가 꽉 막혀있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성령을 받았는데, 주님이 소명을 주셨는데, 은사도 주셨는데 그거 다 땅에 묻어놓고 메마름 가운데 사는 여러 사람들을 성령께서 비추시고 책망도 하시고 깨어나라는 마음. 여러분 다시 그것을 회복하고 부릴 듯 하셔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참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또 주님이 주신 은사, 소명, 이렇게 사는 것이 별로 내게 내 인생에 진짜 유익한가? 돈이 안 되잖아요. 뭐 내 명예가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뭔가
어떤 호기심으로 그런 성령의 은사와 그런 것들을 사모했다가 그 다음에 금방 꺼져버리고 세상을 쫓아 살면서 다 땅에 묻어버리세요. 제가 여쭙겠습니다. 주님 나라 가면 주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당신에게 질문하겠습니까? 너 돈 얼마나 많이 벌었냐? 너 얼마나 사업 성공했냐? 너 얼마나 이 땅에서 유명해졌냐? 그거 물어보실까요? 뭘 물어보실까요? 내가 너한테 준 그 은혜, 은사, 소명, 달란트 얼마나 알뜰하게 남겼느냐? 얼마나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느냐? 주님께서 그거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다시 이 밤에 회복합시다. 자, 오늘은 좀 성령님에 대하여 예수 믿고 성령님, 은사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 믿자마자 성령을 받고 은사가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막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만나면서 눈이 멀어버리고 3일간 식음을 전폐하며 큰 충격 가운데 기도하다가 안수를 받으면서 곧장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전도자가 돼요. 단번에. 완전히 그냥 단번에 180도로 바뀌어요. 예수 믿자마자 성령 세례를 받는 경우. 그런데 많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는 여기까지 연결되지 못한 채 그냥 교회 다니면서 마음이 열려 나 예수님 믿습니다. 봉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그런데 성령 세례 받았냐 하면 오리무중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신앙생활의 정통은 뭐라고 그랬죠? 진짜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는 것. 이게 신약적인 신앙생활의 원형이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성령 세례가 없다. 이거는 대단히 불만족스러운 상황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도 실은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제 빌립이라는 전도자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주님이 능력을 행하셨어요. 막 중풍병자가 낫고 막 귀신이 막 떠나가고 엄청난 기적이 벌어지면서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기적을 본 거예요. 본인의 병이 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난 기적을 봤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거와 성령 세례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전도를 하면서 그 성 전체가 들썩거렸거든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경험한 성령 세례가 안 나타난 거예요. 부족하다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정상적인 부족함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 목말라요. 성령을 못 받았는데 난 괜찮아요. 그러면 안 돼요. 빌립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를 초청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왔어요. 그게 사도행전 8장 15절로 17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분명하게 나타나죠. 세례만 받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물 세례만 받았어요. 믿었어요. 근데 성령이 아직 안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안수를 하자 보인 겁니다.
이게 애매한 게 아니라 보인 거예요. 갑자기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것을 본 거예요.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보입니다. 보여요. 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맹숭맹숭해지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만났나 안 만났나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10톤 트럭에 팍 쳤어요. 그리고 어쨌든 살아서 들어왔는데 너 왜 그래? 내가 10톤 트럭에 치였나 안 치였나? 잘 모르겠어. 근데 여기 왜 그래? 멍 시퍼렇게 들었잖아. 트럭이 이렇게 탁 건들 것 같은데 치였나 안 치였나? 그런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본인도 알고 주변 사람도 알아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그 영혼의 세례로 부어주시면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엄청난 것 아닌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 속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살아납니다.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요. 그리고 그 살아난 생명을 통하여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왜 진정한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주된 중심은 영입니다. 영. 육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섬기지만 그 중심 안에 내 영이 살아나서, 영이 깨어나서 그 영의 작용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영이 꺼져 있기 때문에,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육의 몸을 가지고는 영이신 하나님 섬기는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이 살아나면 비로소 영으로 예배할 수 있고 영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 영의 작용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은 성령 세례 받으면 그러면 이제 다 된 건가요? 아니요.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거 참 좋은 문구다. 성령 세례 받는 게 신앙생활은 뭐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것입니다. Jesus, 당신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성령을 내 안에 부어주세요. 막 떨리면서 성령이 임하면서 영혼이 깨어났어요.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의 첫걸음이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 치열한 싸움도 시작이 됩니다. 치열한 싸움.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귀신의 세력과의 싸움이거든요. 성령 받지 않으면 그거를 몰라요. 알아도 귀신에게 속하여 거기에 끌려다닙니다. 근데 예수 진짜 믿고 그 피로 죄가 씻어지고 성령이 임하셔서 내 영이 깨어나면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싸움들이 있어요. 많은 성령 받으면 공격이 더 치열해집니다. 저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서자 공격들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영적인 공격, 종교적인 공격.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 안에서 영적인 것들을 이제 경험하지요. 귀신은 어떻게 싸워 이기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말씀의 검, 그것을 어떻게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하늘의 문을 열고 어떻게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영혼들을 구원하는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는지 성령을 통하여 배워나가는 것, 성령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성령 세례 없이, 성령의 이끌림이 없이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은요, 그것은 애시당초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나는 성령 잘 몰라요. 나 교회 좋아해요. 근데 성령 잘 몰라요. 보수적인 교회는 그런 거 되게 또 터부시합니다. 막 방언하고 하면 쪽지 날라옵니다. 큰 소리로 하면 쪽지 날라와요. 물론 그런 교회 또 문화를 존중은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성령이 없이,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이 없이 신앙생활 자체가 시작도 안 한 것이고, 혹시 시작했을지는 몰라도 성령의 충만한 지배를 받지 않는 신앙생활은 그 자체를 생명력 있게 유지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비로소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를 바르게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경험시켜 주셨기 때문에 저는 20대 때부터 저의 주안점은 진짜 예수 믿게 하는 것. 예수 믿으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요. 그래서 강하게 회개를 외치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강하게 전하고, 그리고 반드시 성령 받도록, 반드시 성령 받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갈망해야 합니다. 갈망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을 갈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이 다 임하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게, 성령을 정말 원하는 자, 못 받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은혜의 시대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 놀라운 구원, 그 복음과 구원 안에 있는 성령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사역하니까 살아나더라고요. 꼬맹이 아이들도요, 참 신기합니다. 아이들이 영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들의 눈높이로 내려가야 되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여러분, 애들도 죄가 뭔지 알아요. 애들도. 그리고 애들도 예수님에 대하여 궁금해합니다. 그 십자가,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자비로운지 한 서너 살 아이들도 깨달아요. 십자가를 깨달아요. 회개가 뭔지 알아요. 그러면요, 아이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십니다.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리고 그 아이들도요, 1시간 이상 기도한다라니까요. 아이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이의 그릇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합니다. 그것이 예언이에요. 뭐 예언이 막 뭔가 이렇게 막 보면서 네 주머니에 지금 50만 원 있지, 막 이런 어떤 부당식의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인데 성령께서 그 혀를 붙잡으사, 그의 생각을 붙잡으사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고, 그 나라 꿈꾸게 하는,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여, 이 땅을 바라보는 자가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하늘의 꿈을 꾸게 하고, 하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고, 하늘의 말을 하게 하고, 하늘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고. 여러분, 대단한 삶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언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에 나는 모든 육체에게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왠지 아니? 내 아들이 와서 십자가로 나와 인류 사이를 가로막은 그 죄의 담을 내 아들이 십자가로 그 피로 허무를 것이다. 이 자비의 복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그 죄를 사하고 그에게 나의 영을 부을 것이다. 모든 육체에게 차별이 없이.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늘의 말을 해요. 예언. 청년들이 뭐를 봐요? 하늘의 비전을 봐요. 아비들이 어떤 꿈을 꿔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꿔요. 할렐루야.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고 가슴이 불타오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장이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100년치기도 안 되는 나의 썩어질 인생이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썩어질 인생이 복음을 통하여 영원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받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매 맺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것처럼 대단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그냥 뭔가 종교 체험, 뭔가 카타르시스, 뭔가 눈물 나고 뭔가 좋은 경험,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더라. 여러분, 주님은 그런 만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 아들을 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주신 것은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하늘의 생명력이 그 인생을 통하여 흘러가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당신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당연히 성령 받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받는 게 아니라 충만 받아야 돼요. 이빠이 받아야 돼요. 이빠이 받아서 그냥 막 넘치는 데스네. 데스네. 이빠이 데스네. 주여,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다음 세대 상관없어요. 뭐 다음 세대 하니까 나한테 상관없나? 상관없습니다. 모든 교우들,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교사들, 부모들, 모든 분들이 진짜 예수 믿고 진짜 예수 믿은 자에게 언약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그런 분 계시지 않나요? 당신은 믿을 때 엄청난 약속인 혹시 성령의 선물을 받았나요? 그게 뭐예요? 나 그런 거 좀 무서워요. 난 별로 관심 없어요. 난 그런 걸 처음 듣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권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 이제 20대 처녀 때 그때 이제 한국 강산에 막 성령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그 시절 추운 겨울에 그 남동생이 먼저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이제 이분은 교회를 안 다닌 상태였고, 근데 이제 부흥의 새벽 예배 때 남동생이 자기의 누나를 딱 들쳐 업더니 그 눈밭을 걸어서 그 부흥회에 걷다가 앉혀놓은 거예요. 참 그것도 유별나죠. 누나를 왜 업어요? 그래서 이제 부흥회에 앉혔더니 거기 이제 막 성령 역사하셔서 막 집회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하면서 막 이런 이제 이상한 행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미쳤다. 개구리도 아니고 왜 뭐야. 그래서 막 그냥 속으로 막 진짜 여기 미친 것들만 모여있다 그랬대요. 다음날 또 동생이 또 들쳐엎더니 누나 가자 해서 또 눈밭을 지나서 또 부흥회 하는데 또 데려간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회개를 시키시는데 너 어제 뭐라고 그랬어? 막 개구리? 그러면서 막 성령님을 모독한 막 그런 죄를 막 그냥 가슴이 막 그냥 저미로 오듯이 막 떼굴떼굴 굴리면서 막 한두 시간을 그거 회개시키더래요. 여기 막 방언 무시한 사람들, 그거 막 무식한 사람이라고 한번들 회개하십시오. 막 회개하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초창기에 뭐 그때가 벌써 뭐 한 50년이 뭐야, 한 60년 전이니까 진짜 오래전인데
여러분 처음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만날 때는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애기니까. 애기는 좀만 빽 되면 막 젖물리고 막 빽 하면은 막 응답해 주잖아요.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어떤 확신을 위해서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것도 많이 들어주시는데,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했대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 라디오가 이제 망가져서 좀 분해된 라디오가 있는데,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거 나와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분해된 라디오의 다이얼을 들어서, 분해된 겁니다. 이렇게 대고 이렇게 들렸더니 찌지직 극동 방송하면서 나오더래요. 몇 번 그런 걸 경험하고 무섭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구나. 그리고는 이제 이분은 또 충직스러운 성격이라 한번 딱 하나님 꽂히니까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사신 거예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한 30년 전에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고 한 일주일 동안에 천국도 보여주시고 지옥도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가끔 이제 댁에 가면 그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천국의 간증. 주님께서 본인 집을 보여주시더래요. 여기가 네 집이다. 근데 단독주택이더래요.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도 독신으로 혼자 살아서 이렇게 이런 떨어져 있는 거 싫습니다. 저 아파트로 가게 해주세요. 아니야, 이게 네 집이야. 좋은 집을 보여주시더래요. 지옥을 보여주셨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해주시더라고요. 거기는 막 사람들이 막 고통을 당하는데 막 잘라도 막 또 나온다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대요. 막 어떤 막 진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데 끝난 것 같으면 또 붙고 또 살아나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는데 진짜 영원토록 고통받는 끔찍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전도를 안 할 수가 있냐고. 그리고 본인도 이제 교회 다니면서 막 시험 드는 일이 있는데 내가 지옥을 봤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냐고. 그러면서 그분의 인생에 지금은 이제 80 중반 후반이신데 엄청난 열매. 진짜 제가 봐도 여성 한 분의 인생을 통하여 사역자도 아닌데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앞에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분은 큰 상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알아요. 큰 상을 받을 거예요. 평신도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목숨 걸고 사역했거든요. 냉수 한 잔이면 됩니다. 늘 어디 신방 가면 냉수 한 잔이면 됩니다. 헌금은 교회에다 하십시오. 아주 충직스럽게. 여러분, 이 땅에서는 돈 많이 못 벌었지만 주님 나라 가면 여러분 이분처럼 사는 자가 천국 가면 진짜 큰 상을 받는 것입니다. 핵심이 뭐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자녀 좋은 대학 가고 사업 잘 되고 그리고는 목적이 없다면 그건 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진짜 복이 뭔지 아세요?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그 성령 안에 물질이든 내 재능이든 성령께 붙잡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여러분 인생은 가치 있고 주님 나라에서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로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이해되어져야 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분별이 됩니다. 성령의 안경이 껴지지 않으면, 성령의 프로그램이 답대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일은 이해가 안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의 지혜로는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일들, 영생의 일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진리가 이해가 안 돼요. 십자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천국 지옥 가봐야 알지. 구원? 10원-1이 구원이냐? 장난칩니다. 방언? 에이 무식해. 육의 눈으로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하게 보여요. 당신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에 관심이 없는 것은 육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육의 인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안 보여요. 신기하죠?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밭에 감추인 보화가 보입니다. 영원한 곳이구나. 이게 내가 이렇게 찾아 헤맸던 그 영원한 곳이구나. 구원, 생명 보여요.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 성령이 임하시면 관심이 없었던 그 거룩하고 존귀한 그것이 가치 있게 보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는 것이다. 성령이 오셔서 지각을 열어주셔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가치 있고 의미 있도록 분별되는 것이다.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아서 그에게는 하나님에 속한 것들이 어리석게 보이고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 받는 게 아니라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사로잡힐 정도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때에 준비되는 자들에 대한 세 편의 말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 그 세 가지 비유의 첫 번째 나오는 비유입니다. 마지막 때 준비해야 되는 말씀인데요. 자, 오늘 본문 다시 보면요. 그때에 마지막 때입니다. 천국은 비유를 들었어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의 애가 비유를 들 수 있다. 그 중에 5은 미련한 처녀고 5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까지 시작. 자, 분별점이 뭐예요? 기름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등은 들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등을 교회라고도 많이 해석을 합니다. 교회를 다녔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차이점이 뭐예요? 그릇에 기름을 담고 있었느냐, 기름이 없었느냐. 나 교회를 다녀요. 나 장로예요. 나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익숙해요. 등입니다. 근데 기름을 가지지 않았어요. 기름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미련한 처녀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부류의 처녀는 등뿐만 아니라 그릇에 기름이 줄렁줄렁.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끝이다. 암이다.
이제 네 인생 끝이다. 맞으러 나오라. 끝이 왔어요. 7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는데 미련한 자들에게는 기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등불이 꺼져가니 믿음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좀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9절. 근데 주지를 않아요. 왜? 이거 주면 우리도 부족할 것 같다고 비웁니다. 문제는 뭐예요? 마지막 끝이 왔는데 기름 없이 나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녔어. 나 믿음이 있어. 무슨 뭐 은사만 있는 사람, 뭐 예배만 드리는 사람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뭐 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뭐예요? 기름이 없어요. 평상시에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끝이 오자, 진정한 테스트가 오자 기름이 없는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기름이 있어야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할 수 있는데 평상시에 기름이 한 방울도 없었기 때문에 그 끝이 오자 당황한 거예요. 기도도 안 나와요. 평상시 기도했어야지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평상시에 천국을 바라봤어야지요. 땅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난 교회 다녀. 막상 끝이 오니까 뽀록 난 겁니다. 뽀록 난 거예요. 10절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참 두려운 말씀으로 끝맺음이 됩니다. 결국 천국 못 돌아갔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마지막 결론부를 보니까 이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게을러 터졌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을 받는 것이 처음에 성령 세례가 임하여 깨어나는 것은 주로 은혜로 됩니다. 물론 처음 성령 받은 것도 막 몸부림치며 받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은혜로 받아요. 그런데 기름을 충만히 유지하는 것은요, 헌신이 필요합니다. 정말 가치 있는 그것을 위하여 헌신할 때 기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어땠어요? 잠들어 있었습니다. 헌신하지 않았어요.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실제 의미를 잘 두지 않았습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기름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메말라 있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문이 닫히고 그 여인은 못 들어갔더라. 여러분, 기름이 담겨져 있나요? 아니, 그 전에 성령 받으셨습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으셨나요? 성령 받으면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하나님 만났는데 10톤 트럭 치인 것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영혼을 강타하여 그 하나님이 확신되어지고 십자가가 믿겨지고 회개의 문이 열리고 본인이 알아요. 묻겠습니다. 성령 충만함 유지되고 계시나요? 등뿐만 아니라 잔에 기름을 계속 담아두고 계십니까? 준비하라. 준비하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무엇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라. 너희 등에 기름을 준비하라. 너희 잔 안에 기름을 채워라.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그 등잔에 기름이 흘러 넘치게 해라. 싸움이 필요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희 교인의 한 지인이 금요 성령 집회 방문을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 생수회관 기독학교에 와서도 얼마 전에 간증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 20년, 18년 전쯤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잘 나갔습니다. 뭐 그 전에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해요. 청년이 성령 충만한, 또 굉장히 인텔리한, 그러니까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너무나도 훌륭한 청년. 미국 가서 구글에도 취직을 하고 지금은 애플사에 전 세계가 다 우러러보는 그 애플의 직원으로 취직돼서 잘 나가는, 그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인가요? 아무튼 잘 나가는. 근데 이제 이분이 처음 18년 전에 미국을 갔을 때 미국 이민교회를 보고 놀랬대요. 너무 기름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메말라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18년이 지났습니다. 본인이 그 상태가 되었다고 해요. 지난 금요일날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뜨겁게 예배하는, 뜨겁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현장을 보고 그때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빛이 강하면 어둠이 느껴지는 것처럼 본인의 영혼이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 얼마나 딱딱해 있는지, 세상에서는 성공했지만 내 영은 피폐해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가슴 아파했다고. 쉽지 않아요. 젊은 날에 기름을 좀 채웠어도 그것을 유지하는 길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우리 교인에게, 이제 그분은 이제 가셨고 이 이야기를 했어요. 쉽지 않다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렇게 제가 계속 갈아엎고 계속 우물을 또 파고 말씀으로 계속 조정하고 진리 안에 생각을 정리하고 또는 깨트리고 이렇게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한 달이면 메말라 버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달이면 메말라요. 쉽지 않아요. 저도 이제 지난주 3번, 오늘 5번. 저도 힘듭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고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부족하기 짝이 없는 거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라도 하면서 주님, 다시 묵은 땅을 개간하고 막힌 우물을 뚫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가는 것은 다시 우리 안에 기름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다시 떨어져가는, 비어져가는 우리의 잔을 하나님 당신의 기름으로 채우지 않으면 저를 제단 위에 드리면서 아버지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갈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저를 꾸역꾸역 들이미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안 하면 기름 부으심이 유지가 안 된다라니까요. 다 꾸벅꾸벅 졸고 이렇게 막 자극하고 막 도전하면 정신 차려지잖아요. 금방 또 흐리멍텅해집니다. 금방 다시 땅의 것에 또 쏙 빠져버려요.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 육신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지지 말라고. 육신은 어떻게 해요? 자꾸 땅으로 끌어당깁니다.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육신이 끄는 대로 살지 말아라. 미디어 금식 선포했습니다. 지금 일주일이 됐어요. 저도 안 봐요. 요즘 손흥민 골을 많이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봐요. 관심 뺏기고 싶지 않아요. 안 봐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데요. 뭐가 죽어요? 속이 죽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해요? 죽이세요. 죽여버리세요. 그냥
영으로서 성령의 지배 속에서 육신의 욕구, 육신이 원하는 것을 뭐 하라고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예배하고 기도할 때 뭐 했습니까? 막 부르짖고 회개하고, 그게 뭐예요? 영으로서 몸에 그 땅의 욕구를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살리니. 뭐가 살아요? 영이 살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기름 부으심이 더 채워져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 기름이 출렁출렁한 사람, 그 기름 부으심이 그를 지배하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야. 교회 다닌다고 주여주여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 실제가, 그 본질이, 그 내면이 성령의 지배 속에.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계속 깨뜨려요. 부셔뜨려요. 그리고 뭐예요? 주님 바라봐요.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더 육의 욕구를 더 깨뜨려버려요. 싸워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성령을 구해요. 그러면 살아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지배도요, 보니까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깜빡깜빡한 성령이 유지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이제 중환자실 가면 이렇게 연결돼서 간신히 삐뽀 하는 그런 분들. 그러니까 성령을 옛날에 받았는데 꺼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보면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요. 이렇게 삐뽀. 어떤 분들은 자극형 팍 이렇게 회개하세요 막 이렇게 하면은 심폐소생술 맞아. 이틀 갑니다. 이틀 미디어 급식 네, 맞아요. 하루 갑니다. 그런 분들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아십니까? 그리고 어느 결정적인 시험이 올 때 꺼져버립니다. 몇 번은 막 심폐소생술을 하지요. 그래서 막 앞에다 막 이렇게 하는데 계속 그 상태로 가면 얼마 후부터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것도 이제 싫다 하고는 세상으로 갑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도 꾸준히 충만한 건 아니지만 꾸준히 유지하는 분들이 계셔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매일 기도를 해요. 최소 30분 이상. 최소입니다. 미니멈이에요. 영적 생활은 30분 가지고는 안 돼요. 하지만 명맥을 유지하는 30분 정도. 그래서 주요 이렇게 하면서 좀 땡기면 1시간도 하고, 오병이어 그래도 일주일에 한 5-6번 정도 하고, 그래서 성령님과 어떤 교제도 일어나서 뭔가 중요할 때는 뭔가 성령의 어떤 감동을 받아요. 영향력 아래 있기는 해요. 근데 충만한 건 아니에요. 많은 경우는 자꾸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또 이렇게 왔다 갔다. 열매를 안 맺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충만한 생명력으로는 못 간 채 계속 어떤 보드 위를 타듯이 어떤 경계선상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열매를 좀 맺었다가 다시 커졌다가 떨어지면 좀 올라왔다가 그러다가 끝나요. 혹시 마지막 이분들은요 충만합니다. 물론 우리는 항상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내 마음을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렸어요. 물론 떨어지지요. 그런데 내 신앙의 기준은 주님께 나를 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지배 가운데 자주 거해요. 운전할 때도 이분들은 늘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주님이 원치 않는 죄를 지으려고 하면 곧장 성령의 터치가 느껴집니다. 곧장. 그게 복이에요. 왜요? 너무 주님과 가깝다 보니까 양심이 민감해져 있고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온전히 감싸고 있어서 뭔가 죄를 지으려고 하면 사인이 곧장 와요.
깜짝 놀라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다 보면 뭔가 감동이 와요. 뭔가를 나눠줘라, 또는 누군가를 가서 전도해라. 그래서 자꾸 성령의 지배 속에 본인이 원치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어떤 삶으로 자꾸 헌신되어져요. 힘듭니다. 왜요? 주님의 일은 항상 희생 제물로 제물이 드려져야 되고, 내 시간, 내 몸, 물질 드려져야 되거든요. 근데 주님이 하라고 할 때 부담이 되지만 아멘 합니다. 나를 그 자리에 밀어 넣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열매가 맺어집니다. 하늘나라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이 기뻐요. 계속 그 영이 성장합니다. 그 영적 상태를 보면 기름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 위가 열려 있습니다. 계속 기름 부음이 흘러요. 물론 싸움도 있지만 워낙 주님이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싸움을 잘 이겨요. 깨트리고 이겨요. 시험 드는 시간이 하루 이틀 안 넘어갑니다. 3일까지 안 넘어가요. 왜? 답답해서 못 견딥니다. 그 기름 부으심의 맛을 알기 때문에 시험 들어서 막힌 상태에서 하루 이틀 못 넘겨요. 왜? 죽을 것 같으니까. 이 맛을 안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다시 또 기도하고 뚫어내요. 빛된 기름 부음이 계속 흘러요.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 빛납니다. 빛난 기름이 그를 계속 흐르고 덮고 있어요. 눈은 반짝반짝합니다. 천국이 보여요. 계속 성령님이 여기서 지도하십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어떤 가르치는 교사가 길을 행할 때 뒤에서 그곳이 정론이 그걸로 행하라, 글로 가면 안 된다, 치우치지 말아라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에서 나오거든요. 다음 이사야에서 볼 때 그 말씀 보세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지도하십니다. 이 길이야, 마음에 평강 주세요. 이거 아니야,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너 자꾸 그런 말을 하면 내가 기뻐하지 않아,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럼 회개합니다. 그래서 계속 빛된 길로 걸어가요. 더 헌신합니다. 더 주님 나라 바라봅니다. 쭉 열매가 그 삶에 담장 너머로 뻗은 그 야곱의, 그 요셉의.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성령을 받고 더 충만해져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열매를 여기서 주렁주렁 맺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저의 목표예요. 여러분, 이런 준비하라 집회, 그게 목표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까? 기름을 준비하라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소원하십시오. 거룩한 것을 소원하십시오. 침노하십시오. 이 밤에 성령 세례는 아직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뛰쳐나오세요. 그리고 부르짖으세요. Jesus, 당신의 피로, 그 다음 영어 생각이 안 나요. 당신의 피로 나의 죄를 가져가 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그 약속이 내 것이 되길 원합니다. 이미 받은 분, 주님 메말라져 갔습니다. 다시 채워주시옵소서. 더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으며 나갈 때 주님께서는 채워주실 것입니다.